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갖고 의심 그 귀한 믿음, 의심 그 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약속처럼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시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다 죽습니다. 연령대로 치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보다 제가 좀 먼저 죽겠죠. 제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합니다. 부활은 엄청난 큰 은혜예요. 공동묘지에 가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무섭고 뭐 그러신가요? 여담으로 오늘 설교 온 거가 너무 긴데 시간상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서 다음 주에 하거나 또 그럴 것 같은데, 여담으로 제 아내랑 서울에서 처음으로 연애할 때 일입니다. 서울에서 처음 데이트를 한 날 사실 저희 둘은 무덤에 갔었어요. 공동묘지에. 거기가 어디였냐면 양화진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전에 있던 아내와 서울에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서울에 사는 제가 양화진으로 데리고 갔어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어디를 갈까 그러다가 정말 문득 양화진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 그 당시 결혼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첫 번째 데이트였는데 양화진에 갔어요. 근데 양화진을 이렇게 서로 돌면서 사실 제게는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묘지에 한 살도 안 된 선교사님의 아이들, 태어난 지가 뭐 2월인데 죽은 날이 11월, 이렇게 해서 한 10개월도 안 살게 된 아이들의 묘지를 보면서 아내하고 걸으면서 두런두런 여러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왜 성도들은 공동묘지를 가면 왜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연을 겪든 어떤 사건 가운데 있든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상황을 잘 지나가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또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숨어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이 부분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슬픔을 만나 주셨고 제자들의 두려움을 만나 주셨고 또 도마의 의심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앞에 서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왔지? 라고 여겨지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 말이죠. 근데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갖게 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건 슬픔일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게 왔지? 주님 저 죽게 됐어요. 암이랍니다. 그러면서 아마 주저앉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저 정말 죽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 이 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 집 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저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돈도 없이 이렇게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엔 그럴 리 없다고,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난을 치시거나 무엇인가 내게 무슨 일을 하시거나 내게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또한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런 세 가지의 감정을 다 지나가요.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이 없어진 부활의 사건 앞에서 슬퍼하던 마리아, 무서워하던 제자들, 그리고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까지, 그렇게 가장 수동적인 마음으로부터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부하는 마음, 확인할 때까지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의심으로까지 이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따라가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모두를 점점 구체적으로 만나시고 또한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상처난 두 손과 또한 옆구리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의 상처난 두 손을 만져보라고 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경우와 또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큰 사건을 만나서 슬픔 속에 있을 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사건을 만났을 때, 또는 깊은 회의와 또 질문에 사로잡혔을 때, 그런 경우들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제자들을, 그리고 도마를 그 모든 경우에 만나 주셨듯이 우리들의 모든 경우에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때에도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못할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상태나 어떤 경우나 사건은 없습니다. 지금 만약 어떤 경우를 지나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그것은 오해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던 믿음의 선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든 두려움 속에서든 적극적인 불신인 의심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모든 경우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만남으로 더욱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매우 신비로운 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와 같이 평범한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그의 인생 속에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때와 모든 경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 이야기들이 성경 속엔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 말 그대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 되었듯, 아브라함이 우상을 조각하는 그 아비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도 그 일을 해야 될 줄 알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듯, 그렇게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그 경우와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실은 우리 모두가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사건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그 글을 읽어본다면 그건 또 하나의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우이든 그 모든 곳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볼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경우에 계십니까?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여전히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모르는 더 깊은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나서 누리는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이전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예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평범하게 그냥 성도로 살았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마 그냥 평범한 성도도 못 됐을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하게도 성도였으면, 제가 성도였으면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가 1년 넘게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만지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전하신 그분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앞에 성경을 펼쳐 보이시면서 우리로 당신의 상처난 손을 만져보고 당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만져보고 말씀을 그렇게 만나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과 옆구리를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마와 같이 보아야 믿겠다, 만져야 믿겠다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말씀인 예수님이 주신 그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에 곡조를 붙인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의심은 분명 믿음의 반대 지점에 있어요. 그러기에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믿음을 갖기 위해선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자꾸 소위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만지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을 내가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심 많은 도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도마는 저기 곁에 저 멀리 있는 어느 누군가가 도마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지 않아서, 옆구리를 만지지 않아서, 옆구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손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말씀을 보지 못하는 바로 우리, 말씀을 보지 못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그 도마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9번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매일 바라고 매일 원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부흥이에요. 가장 어린 하늘이로부터 성도님들과 제 자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부흥하는 거예요. 원수도 월십의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예요. 마리아의 슬픔과 같은 슬픔과 우울, 제자들의 두려움과 걱정, 그 불안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 도마의 의심과 불신을 넘어서 그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것 이외에 전 바람이 없어요. 그러기에 말씀을 보지 않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애가 탑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 볼 때마다 마음이 녹아내려요. 화를 낼 수도 없고 성질을 낼 수도 없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데, 근데 그것이 딱 정말 자녀를 키우는 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혼낼 때도 있지만 기다려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애간장이 녹아요. 정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그 곁에 항상 있어주지만 아이가 엇나갈 때 때로는 내가 바라고 내가 보는 그 길로 가지 않을 때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근데 그걸 녹아내리는 게 전부예요.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자녀들을 낳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목회자가 되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그런 애간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만나십시오. 만지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의심 많은 도마가 만났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을 수 있어요. 그것 이외에 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만이, 기도만이, 찬양과 예배만이 우리를 더 좋은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옳은 일을 많이 해도 팩팩 무너지는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옳은 일이든 바른 일이든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를 향해 다가오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은혜가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만지는 것에 힘을 내십시오.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른 이들과 그들의 묵상 나눔을 동반자로 삼아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아멘 이렇게라도 올리시면 돼요. 그럼 그것으로 시작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그 현현 나타나심을 이렇게 기록해요. 여들의 뒤에. 즉 일주일 동안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보았으니 믿으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아니 나는 보면 믿겠다고 만지면 믿겠다고 이렇게 옥신각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허락해서라도 그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에요. 마리아를 만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가지 않았으니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 앞에서 그분의 두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고 손으로 만져보라고까지 만져서라도 믿음을 가지라고까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거룩이 만약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 거룩도 버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그 정도로 마가의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예수님의 이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도 향하시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 나를 만져서라도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내가 더럽혀져도 나의 거룩이 사라져도 나의 거룩의 얼룩이 져도 나를 만짐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나를 만져서라도 믿음을 가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십시오. 허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십시오. 허락되어 있는 그것을 여러분 허락받았으니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듣지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마치 도마를 꾸중하시는 듯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질책을 하시는 듯 읽혀지지요. 그런데 사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의 앞에 사실은 도마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것을 넣어서 그 분위기로 말씀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지?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실은 복이 있단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져서라도 너가 만약 믿을 수 있다면 나를 만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의 그 궁금증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궁금해하지도 않고 궁금증을 풀려고 하지도 않고 의심을 품지도 않는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오히려 질책하시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의심의 문을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참된 종교는 그 종교를 따르는 이들에게 방황을 허락합니다. 우리 동호나 동건이도 방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참된 종교는 방황을 허락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 다 방황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잠깐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문제는 방황하지만 질문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도마처럼 의심을 품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찾는 이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은 도마는 두드리는 자였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끊임없이 그만 두드리라고 제자들이 말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두드렸습니다. 나는 아직 믿지 못하겠다고, 나는 의심이 생긴다고, 나는 질문이 있다고 끊임없이 두드리는 자가 바로 도마였어요. 의심이라는 그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원하면서 하늘의 문을 두드린 자, 그 자가 바로 도마입니다. 이 도마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사실은 도마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20장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도마는 스스로 나서서 용기 있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사실 도마는 의심 많은 성향을 띠지만 확실한 것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가치 있는 일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 목숨을 버릴 만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맥락이 바로 도마의 말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고 도마가 질문을 해요. 그러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말씀드린 그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이죠. 만약 도마가 질문하지 않았으면 우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 도마의 질문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도마는 이처럼 믿음에 있어서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잘 믿는 것처럼, 무엇인가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많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솔직한 모습이
가장 신실한 모습이에요. 있는 것 그대로, 돈이 없으면 돈 없는 모습으로, 몸이 아프면 몸 아픈 모습으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형편에 살고 있다면 그건 모습으로 겸손하게 그냥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신실한 모습입니다. 의심 많은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이름 앞에 수식어처럼 붙은 도마이지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지역인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기도 중에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도 인도 남동쪽에 위치한 첸나이에는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그곳에는 도마에 관련된 많은 유적들이 있어요. 의심, 그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침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심 많은 질문하는 도마에서 마침내 사도요 위대한 순교자로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솔직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가장 솔직하고 가장 진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의심이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 여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의심, 하늘을 두드리는 그 믿음, 그 귀한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딸들이 되고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